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 모든 영광을 했지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이 잘못돼 갖고 악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그랬죠? 자, 뭘 보고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어,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해봐요. 생각 갖고 얘기하는. 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인정했고 사랑했어. 그러니까 재정까지 맡겼다고. 신뢰가 되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맞죠? 뭐 정치적이나 정부나 뭐 교회나 어느 단체도 보면 재정은 아무거나 안 맡깁니다. 진짜 신뢰가 되는 사람 맡겨.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예물은요 절대로 혼자 못 만집니다. 두 사람이 딱 가지고 만져서 금고에 365일 쟁겼다가 CC카메라 다 찍어요. 그리고 재정부실에도 둘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혼자 못 가져가. 그리고 CC카메라가 재정부실에 4대가 녹화합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 못 봤죠? 그러면 재정위원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냐? 아니죠. 마음속에도 죄 안 짓게 만들어주고, 또 성도들이 괜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의심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아멘 해요. 너무 수고하는 분들이 재정위원들인데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아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님 밑에서 하나님 거 건드리면 벼락 맞는 걸로 나는 배웠어요. 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물질 관계에서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쓰거나 이러질 않아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모태신앙에서 그걸 배운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걸 반대로 장난하려고 그러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인정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잘 들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예? 물리쳐야 돼. 그런데 안 물리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발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이거 안 묻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늘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종은요, 잘 들어.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이거 다 무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다 주는 게 종이에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2는 4, 2, 3은 6. 계산해서 나오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고 가르침이지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르토 5덩어리 가지고, 잘 보세요. 배고파서 지금 입 벌리고 있는 그 몇만 명 될 거예요. 장정만 해도 5천 명이면 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믿겨? 아유, 예수님 이걸 띄워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때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누구 입에다가 불칠하려고 그래. 그랬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띄워줬더니 다 먹이고도 어떻게 했어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따지지 마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계시해 줬는데, 말씀이 주님이신데 나는 생명의 떡이고, 아멘 해봐요. 맞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여기 왜 교회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계신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지고 자꾸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사탄의 역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 갖고 유혹해요. 말씀이 기가 막히다. 우리 한번 와봐라.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참 웃기는 거죠. 네? 여러분 순수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다가 마귀가 장난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란 말이에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당시는 필수품인데. 그래서 잔치집에 슬픈 잔치가 될 뻔했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맹물을 떠다 놓으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포도주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6개월 이상은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맹물을 떠다 어쩌자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떠다 놨어요. 아구까지. 이건 완전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떠다 주래. 포도주라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다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해요. 할렐루야.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무조건 순종할 때 역사예요. 자, 7번 목욕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다른 얘기 다 생략하고 간단히 순종했을 때 나았어요. 7바퀴 돌으라. 아니 7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7번째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거예요. 따지고 재보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 비판적이고 이런 생각을 다 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할 거니까 내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이거 지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성경에 이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 성도, 누구를?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게 철저해요.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시험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뭐 이런 말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어. 이걸로만 아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랑이 또 있지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아멘해요. 이걸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말이요. 잘한 자는 축복, 순종하는 자는 축복.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본문입니다. 내가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아멘. 자, 6절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나머지는 성경 집에서 꼭 읽으시고요. 아멘. 28장 읽으세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말씀 봐도 28장인데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와요? 자,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맞아요? 그런데 순종치 아니한 자는, 자 보세요. 19절 말씀이죠. 28장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자, 성경에 보면, 자, 그대로 읽어줄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꼬절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 때까지 목이 아프다.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 시편 121편 말씀처럼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복이
저주잖아요 이게.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가 성경 28장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위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떡반죽 그러시고, 아멘 꼭 크게 해봐요. 저주 하다가 19절에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양면성 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결론이 오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하는 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1편 또 나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무슨 얘기요? 복 있는 사람처럼 안 살으며, 그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읽어줄까요? 반대급부가 뭐요?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만 떨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부흥해 해도 올 생각조차도 안 하며. 왜 아멘 안 하신대요? 내 말 맞죠? 그죠? 나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먼지 하나 안 남기고 그냥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 쓰겠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이름은 내가 안 밝힙니다. 저기 한 거는 부평 쪽인가 어디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개척교회에서, 그 당시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길 때예요.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막 부흥이 잘 될 때예요. 요즘에는 개척교회도 부흥이 잘 안 돼갖고 힘드는데 막 문 닫고 막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옛날에는 막 개척했다 그러면 막 부흥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개척해서 일어난 사람이고. 아멘 해봐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삼각교회인데 내가 알기로는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그래도 부흥이 엄청나게 된 교회예요. 그 상가가 얼마나 크겠어. 작은데도 그 정도 모이면 꽉 찬 거죠. 막 집회하고 뜨겁고 막 강당까지 앉아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멘이 출장 가셨습니까 지금? 아주 이런 얘기만 하면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막 그런 시절인데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치료받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분이 그 승용차로 저를 이 숙소에서 이렇게 픽업을 맡았었어 그 당시에. 그런데요 그분이 숙소까지 안 와도 전화 안 해도 다 와가는구나 정도 내 방에서 알 정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가 다 썩어가지고 마우라가 깨져갖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을 하면서 와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그때 당시 나 그 차 이름도 안 잊어먹어. 아주 그 잊어먹질 않아. 포니2. 우선 기억하세요? 현대에서 만든 포니2. 지금은 있지도 않았지만 다 썩은 거. 그걸 끌고 와요. 그 사연이 있어. 왜 그걸 끌고 굳이 목사님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그걸 맡았느냐? 알고 봤더니요 눈물을 흘리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 집회 때 이분이 받아서 마음은 막 굴뚝 같은 거야. 막 성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빨리 건축합시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자고 막 그러니까 헌금을 막 시키지도 않는데도 막 헌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몇 천만 원씩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걸 본 이분이 세상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강남에서 자기 집 벤츠만 해도 5대 정도 굴리고 살았대요. 몇 대? 여러분 어느 회사의 회장 부인이에요. 권사인데. 그런데 돈 잘 벌다 보니까 직분을 가졌으면서 사명 감당 않고 예배도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믿음이 바닥 친 거예요. 그게다 올 게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봐요. 돈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아멘. 부도 나가지고요 다 망해갖고요 그냥 도망 나와서 반지하실로 부평인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반지하실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다 버리고 폐차 일보 직전에 있는 포니2를 하나 준 거예요. 그걸 끌고 다니려니까 자존심도 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지금도 내가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저 혼자라도 이런 정도 교회는요 단독으로 지어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은 진짜 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시끄러! 나도 그런 소리 할 줄 안다 그랬어요. 모든 게요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때가 있어요. 일할 만한 때 일하시고요, 죽기 전에 살았을 때,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할렐루야. 가난하고 망하기 전에 밥 먹고 살만할 때 주의 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사람이 평생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믿는 자는 천국이요 사랑을 베풀어,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애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안 믿어도 천국 가요? 순종 안 하는데도 못되게 사는데도 축복을 줘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 신명기 28장과 시편 1편만 내가 읽어준 것만 해도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세상 법칙하고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이걸 크게 말하면 원인이 있기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맞죠? 원인이 있어. 남이 잘 된다.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있다고요. 어떤 분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떤 분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목사님 저자는 왜 이렇게 남편도 막 진급하고 잘 나간대요?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런데요? 이러고 앉아서 그냥 시기 질투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7시 정도에 교회 와봐라. 그리고 여 교육관 화장실이 있지? 거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봐. 진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르트고 울고 나왔어요. 집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람 두고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토요일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 이거죠. 아멘 해봐요. 자, 그러면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은밀한 충성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뭐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알아도 반드시 상이 있어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상이 뭐요? 사랑. 그렇지 않은 자는 뭐요? 진노.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인 있게 결과가 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또 뭐가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원인이 없이 축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8절까지 봐도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십니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 거예요. 고구마 심어놓고 하지 감자 캐 먹어요? 아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란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축복하면 꼭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보여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고 터지고 골치 아픈 일만 생기면서 나 믿음이 뜨거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이게 최고지.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건 확증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3장 4장 능력 받고 나서, 잘 들어, 영성을 얻고 나서부터 물권 인권 다 따라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60만이 따라와. 인권이요. 금은부와 다 가지고 가라. 물권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망하고 실패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잘 나가.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요? 사울왕입니다. 아멘 좀 해. 내가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되죠? 사울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참 이상해요. 하나님 뭐 이상하대요? 왜? 아니 왜 사울 같은 놈을 초대왕 세워가지고 저렇게 한대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성경을 똑바로 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봐. 예언까지 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웠거든요. 가면서 변질된 거예요. 교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해요. 지가 돈뿐이나 있고 권세나 짊어지고 막 하늘을 찌르니까 보이는 게 없어. 그 증거로 뭘 보면 아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 뭘 보고 아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맞죠? 아멘 해요. 사무엘을 기가 막히게 여겼는데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권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주의 종이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회하게 해드리라는데 목회권을 건드린 거잖아. 지가 제사 드렸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첫째예요. 그 외에도 뭐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좀 사울을 다루는 시간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놔준 거예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어떻게 돼? 악귀가 들어와. 마귀 사탄 귀신이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잘못되면요, 사탄들이, 이단들이 막 벌떼처럼 덤벼서 여러분 잡아먹잖아. 다 넘어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악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버린 자가 사울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과 권세와 명예, 하늘을 찌르도록 주시지만 교만이 오면 끝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영적인 축복 받으면 다 따라오는데 영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도 죽고 정신적인 거, 마음의 평안, 기쁨, 우울증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 사업이 잘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자녀가 잘 돼, 건강해져. 아멘 주해요. 이게 전부 육의 축복이에요. 또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해요. 은사 받아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게 전부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강건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먹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랬어요. 도둑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만, 집 밖고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겠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뭐라겠어요? 생명 플러스 뭐예요? 평안을.
할렐루야. 아니 평안이란 말은 해석이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죠. 맞아요? 이 풍성이 뭐예요? 평안이고 형통이고 육의 축복이죠. 자식이 속썩이는데 평안이 와요. 사업에 부도났는데 평안이 와요.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평안이 와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풍성한 축복은 형통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라와요. 생명은 뭐예요? 구원이요. 어제 얘기했죠. 구원은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고. 맞죠? 성령 받아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뭐예요?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구원, 영생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구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따르는 게 자동적으로 풍성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말 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말씀은 내 것이 돼야 한다. 이거 내 것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축복입니까? 내 것이 돼야 돼. 말씀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어서 내 것이 되어서 먹어야 그게 생명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음식점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는데 옆에서 갈비 시켜서 갈비 뜯어 먹고 사네. 그런다고 해서 같은 식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갈비를 집어 먹으면 맞아 죽어요. 내 말 이해하시냐고요. 내 것이 돼야 돼. 돈 주고 사서 내 것이 될 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들어봐요. 어떤 분이 대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고 다 그랬어요. 노래도 잘하고 기가 막힌 목소리가. 그 교회마다 불렀어. 그분을 찬양하라고. 그러면 18번지가 뭔지 알아요? 성악가들 교회마다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악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만 불러. 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가는 곳마다 그걸 불러.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쩌다가 그 집구석을 내가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부족한 게 천지요. 대문 앞에서부터 진짜 전기 끊습니다. 수도 끊습니다. 독촉장이 날라오고 완전히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달달달달 시편 23편을 외운다고 내 말씀이 내 겁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읽는 그 성경대로 여러분 축복받고 삽니까 지금? 주의 종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삽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 물론 극소수지만 없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 그 차이를 저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아멘 하시죠? 자, 쉽게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자, 내 것이 되라는 말을 잘 들어봐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셔. 여기까지 팩트요. 그래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 인도하시고 사막 음침한 골짜기 다리도 해봤지 않게 하시고 뭐 축복이 막 다 나와. 축복이 맞죠? 근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여기서 딱 기억해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면 제가 이 설명하는 거 이걸 가슴에 품고 성경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 좀 하면서 읽으면 기가 막힌 눈물이 나올 거예요. 아멘 해봐요. 자, 도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받느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목자는 아무거나 길러 어제 얘기했죠.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아무거나 목자가 길러요?
자, 양을 길러요, 염소를 길러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을 길러. 성경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마태복음 읽어보면 염소와 양을 비유할 때 뭘로 상징하느냐? 양은 순종, 염소는 불순종, 불평, 원망. 이해하시겠어요? 그 상징을 양과 목자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양은 얼마나 순종자라는지. 목사님 뉴질랜드 가보셨나요? 시드니 가보셨나요? 야, 나는 거기 연합 집회를 갔다가요, 그 목사님들이 구경을 시켜준다고 뭐랄까, 저 푸른, 왜 이렇게 나오냐?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푸른 그 초원에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요, 나무 하나 딱 들고 나팔 부면 빰빰빰빰 빰빰빰빰 막 다 소리가 다른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아, 비가 올라는가 보다. 쫙 우리 안을 들어요. 또 빰빰빰빰빰, 야, 이 늑대들이 쳐들어오는가 봐. 다 안단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아멘해요. 그리고 막 그런데 시큼시큼한 염소가 한 서너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냐, 손님 오면 그 염소 잡아다가 줘. 근데 염소를 맨날 지나가다 염소만 툭 쳐버리고, 목자가 양을 안 치고 염소를 막 두드려 패. 그래 염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한 몇 마리가. 근데 몇 마리가 수천 마리를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염소가 오면 양들이 무서워서 저리 뛰고 이리 뛰고, 그래서 양들이 운동을 하게 된대요.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봐. 이해가 되세요? 염소. 나는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목자는 양을 기르는 목적이지 염소가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양물이. 근데 양이 순종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 양떼들이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맴맴맴맴 이러고 가요. 가는데 여기 앞에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어. 장애물이 여기 어디 앞에 장애물이 여기 하나가 있어.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뛴다고 이렇게 뛰고 가요. 그러면요, 이게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 뒤따르는 양떼들이 무조건 이쪽만 오면 뛰어. 여기만 오면 무조건 뛰어. 믿고, 야, 목자를 믿고 따라. 그러다 야, 이거 귀찮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걸 장애물을 제거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안 뛰어도 되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여기만 지나가면 다 뛰어없는데도. 이 정도로 멍청할 정도로 순종 잘하는 게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양이 되란 말이에요.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는 걸 빼놓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축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23편이 나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 아시죠? 아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아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잘 되고 내일 망한다. 그게 무슨 축복이요 그게. 오늘 건강한데 내일 암에 걸렸어. 그게 무슨 축복이요. 그렇잖아. 영원히 복을 받아. 영원히.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뭐가 영원한 축복을 줘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성경에. 자,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복을 줘요, 분명히. 이거 안 써도 알겠죠? 그런데 말씀이 내 것이 되라, 이 말은 누구의 집에 준다고? 종의 집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종이 될 때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고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종이 돼요.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두 구절을 갖고 예화를 들었어도 이 말씀만 생각하시면 모든 말씀이 다 도입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절대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지웁니다. 무슨 하나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는데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이걸 뭐냐? 축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요, 기차도 가는 길이 있고요, 버스도 가는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고, 승용차도 가는 길이 있어요. 왜 사고 나서 망합니까? 왜 사고를 쳐서 사람 죽입니까?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합시다. 왜 길을 벗어난 사람이 왜 벗어납니까? 술 먹어서. 거의 술 먹은 사람이 벗어나다가 사고 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요. 예? 좌측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중앙선 너무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사고 나요. 아멘.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돼. 사람은 기찻길로 가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기찻길로 가봐. 도끼로 이맛가락 깐이맛 똑가락가 될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해요. 예? 사람은 인도로 가야 돼. 인도로만 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로. 예? 정신들 차려요. 인도로. 길을 벗어나면 안 돼.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을 열어줬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이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잘 들을래요? 들을래요? 오늘 낮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참 많이 오셨어요. 낮에 이렇게 온 건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감 있게 낮 집회도 하자고 그랬지. 할렐루야. 예, 요즘에 낮 집회 어제도 말했지만 거의 99%는 낮 집회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모여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낮에 해도 안 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참 감사해요. 오늘도 저 3층까지 2층까지 꽉 찼어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뒤쳐다보지 말라겠지? 찼으니까 찼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아. 영적으로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고 조금 서로만 얘기하고 내일 낮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줘요. 이게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엄지가 되고 형통케 하고 다 축복이 나오잖아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여러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셔요? 세상에서 들어와도 저주 19절에 나가도 저주. 이것 좀 해석해 줄게 봐요. 세상에서 주변을 보시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되는 것도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뭐든지 안 돼요. 되는 사람은 손만 대면 뭐든지 잘 돼요. 남이 망한 것도 잘 돼요. 내가 시애틀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도 어느 권사님이 간증이 식사 대접하면서 하는 간증이 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갖고요 너무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더 얹어서 가게를 차리려면 얹어주는 거,
권리금이, 그쵸? 권리금 같은 거. 미국 뭐 권리금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게 당연해요. 미국도.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10만 불 줬다 그러면은 이게 잘 되면 100만 불, 200만 원을 준다고 서로 덤비는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되는 것은요, 10만 불도 못 건지고 그냥 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식당이 망하고 안 되는 그 식당을 10만 불이면 뭐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10만 불을 주고 얻었는데요, 2년 만에 너무 식당이 잘 되니까요 200만 불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20배 높여서 그걸 남긴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리고, 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잘 되면 또 이거 하고 자꾸 해라고 그랬어. 내가 뭐든지 손만 대면, 이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된다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쩌다가 고생해갖고 집을 그냥 빚을 70% 빚내가지고 샀는데 그날이 내리막길이요. 반반반반 떨어져. 이야, 진짜 안 되는 사람 다 그래서 안 됐다고 내가 하진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대충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걸 이해하지, 하나로만 꼼수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 보세요.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앞으로 탁 넘어졌는데 들고 보니까 금덩어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려면 안 하고. 너무 기뻐서 마당을 쓰는데 요즘에 배춧잎 색깔보다 신사임당 색깔이 더 좋아하대. 신사임당 한 다발을 주셨어, 100장을. 아니 왜 아멘 안 하셔? 그게 누구 이름인 줄 아나 봐. 더 얘기할까요? 운동겸에서 산에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는데 뭐가 번쩍 더 보니까 1억짜리 산삼을 10뿌리를 캤어. 아니 10억 얘기인데 이 10뿌리면 10억인데도 안 놀래네, 이 동네. 얼마나 부자들이 모였나 몰라도. 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누가 아는 분이 난을 이렇게 산에서 캤는 분이 딱 있죠. 산에 올라갔더니 뭐가 꽃이 이쁘게 펴서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세상에 그게 1,500만 원이에요. 야생낙 1,500만 원. 그래도 안 놀래요? 나는 이런 간증을 듣고 나서요, 나도요 부흥회 끝나면 시골에 가잖아 가끔. 그러면요 점심도 내가 먹는 돈 마는 데 가고, 나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난이 어딨냐 그러다가 진짜 난을 캤어요. 이쁘게 된 꽃 하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흥회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부흥회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난 전문가한테, 누구한테 소문내지 말고 감정 좀 해주세요. 이게 1,000만 원가요? 1억짜리인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자풀이에요, 자풀. 진짜 열받대, 열받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내 말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되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된다니까. 안 되는 사람 얘기 좀 해볼까요? 앞으로 툭 넘어졌는데 왜 뒤통수가 깨지냐?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지냐? 참 웃기지도 않은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뭐든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주신다는 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요, 19편에 보면 최고 성경 중에 제일 길은 장이에요. 맞죠? 거기에 보면 전부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정하는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전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어제 얘기했죠.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세 가지 얘기했죠. 자, 복습 못합니다. 선포된 말씀.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 두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말씀.
자, 두 번째가 뭐냐? 잘 들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잘 들어봐요. 두 번째가 뭘까? 축복의 통로가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 뭘까? 삼박자 기도예요. 무슨 기도? 삼박자 기도는요, 이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하는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삼박자 기도. 이게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자, 보세요. 삼박자 기도가 뭘까? 첫째, 잘 들으세요. 부모의 간절한 중복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 두 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세 번째, 본인의 간절한 믿음 기도. 이 삼박자가, 여러분, 내 기도도 중요하고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삼박자가 어울려지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한 거 이거예요. 삼박자 기도.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아멘 해봐요. 나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니까 간증하는 건, 저는 여기 쓸만한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보일 리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좋은 것만 보이겠지만, 아멘 해봐요. 내가 참, 그런데 왜 내가 복을 받고 살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장장로님, 왕권사님의 그 기도와 주의 종을 섬겼던 헌신, 아멘 좀 하요.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 물질의 믿음, 아멘,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복을 받고 산다. 나는 지금도 잊어보는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거 정말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자녀가 잘 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오늘 새벽에 말했죠. 기도는 심는 거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은혜 받았죠. 기도는 심는 거다.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삼박자 기도,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두 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을 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자, 보세요. 성경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이게 스타트입니다. 자, 주의 종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걸? 맞죠? 주의 종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들 없는 데서 울며 기도 너무 많이 하는 분이 주의 종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많이 알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지면 주의 종도 터지는 분 많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크게도 쓰시기도 하고, 맞죠? 하나님의 소관이니 성도들이 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마라. 아멘 안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다가 다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특권을 3가지가 줬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21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섬기게 하시며, 이건 뭐요? 목회권입니다. 두 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기억하고 사셔야 돼, 신앙생활에. 아멘. 주의 종은, 목회권은 여러분들 주의 종의 전문가로 세워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빨이 막 너무 아픈데 안과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대답 빨빨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눈이 막 붓고 막 쑤시고 아픈데 치과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정형외과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멘 좀 해요. 자, 손목이 아픈데 산부인과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전문의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의가.
마찬가지로 목회도 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는 가리키는 전문가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사업가는 사업하는데 전문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고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도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남이 막 치킨집 잘 된다고 막 너구저구 치킨집을 세우대. 안 망한 자가 없어요. 남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목회는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전문가 말을 들으면 유익해요, 유익해요? 유익하죠. 아멘 좀 해봐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제대로 알아. 맞죠? 물 하나 상가를 진다. 야, 도로변에 땅이 있네. 저거 사자. 폭망해버려요. 저 땅이 이게 저기 봐요. 도시지역이냐 도시애지역이냐 기본이 그것부터 구분돼야 돼요. 도시애지역이라면 그게 생산녹지냐 아니면 저게 보존지역이냐 아니면은 뭡니까 계획관리지역이냐. 내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주네. 맞죠? 거기에 따라서 20%짜리냐 40%짜리 달라. 또 도시지역 같으면 저게 주거지역이냐 준지역지역이냐 산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이냐 다른 거예요. 가격이 하늘과 땅 사이에요. 맞죠? 여러분 건축 아무거나 땅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제가 그게 도시행정 전공이잖아요. 도시행정 내가 교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래서 예화를 이걸로 들어주는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땅을 사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건물을 지르는 것이 천배만배의 축복인 거지. 내 상식대로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담해 갖고 사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 허가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 겉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왜 전화했냐니까 목사님 부흥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수지 맞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수지 맞은 게요 30억 벌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30억을 벌어요 했더니 이제 교회를 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이제 세법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종교락에서 세금 요즘에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종교도요 세금 다 냅니다.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 상담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보상이 150억이 나왔대. 이제 개발하면서. 그래서 은행에다 넣었어. 몇 달 동안을 넣었는데 이자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이자도 다 세금 다 환불받을 수 있어. 교회는요 신청 안 해서 뭐 교회들이 90%가 신청 안 해. 지금도 한국 교회가. 신청하세요. 은행에 떼어달라면 다 떼어줘요. 이자 자동적으로 세금 떼어서 내거든. 은행에서 내거든.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서류 떼다가 세무서에 제출하면 다 리턴 들어옵니다. 교회 통장으로. 몰랐지 박사님들.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그 말이에요. 요즘에 교회들이 다 세금 폭탄 맞았어. 종부세 아시죠? 사택도 있는 거. 돈 1원 한 장 내면 안 돼요. 무조건 매겨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고 좀 겁먹고 모르는 데는 한 40%는 다 내버렸대요. 왜 내요? 우리도 나왔는데 1원 한 장 안 냈어요? 없던 걸로 다 끝났어요. 그게 다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업무용이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이게 비업무용으로 보냐? 우리 부목사들 거기서 자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다 했어. 그 확인서만 써다가 딱 한 장만 제출하면 없던 걸로 돼요. 어떤 게 1억 5천만 원 나왔더라고. 없던 걸로. 아멘 안 하시지? 그럼 안 내도 되는 건 내야 돼? 이해하시죠? 이게 다 삶의 지혜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말했느냐? 전문가 얘기하다가 길어진 거예요. 맞죠? 목회는 주의종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멘요. 그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전문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손 두고 아멘 해봐요. 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권이 있어요. 주의종의 축복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좀 비쳤죠. 어제 기억나세요?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안수를? 에서에게 하고 싶었지만 야곱에게 손을 얹었어요. 맞아요. 자, 결론적으로 축복받은 자가 에서요 야곱이요?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끄집어내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한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요. 창세기에 보면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딱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닥다리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 기도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닥다리 역사 아세요? 하늘 끝 땅 끝까지 닿으면서 주의 사자리 오르락 내려가시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니까 버뜩 일어나서 야곱이가 우주적인 구두쇠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보면 아는 줄 알아요? 인색하지를 않아요. 나는 여러분 철저하게, 목사님도 아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교인들 드리는 형편사정 목사님이 알잖아요. 드리는 예물을 보면 그 사람이 믿으면 알 수 있잖아요. 돈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알잖아. 은혜 받은 자는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야곱이가 우주적인 구두쇠가 거기다가 돌 단을 쌓고 은혜 받고 나서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 재산입니다. 기름을 몽땅 바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지요. 그게 20절로 22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해석하면 또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타이틀만 얘기해요. 그래서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얼룩덜덜 얼얼얼만 나서라도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주의 종의 축복에 선포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목사님은 힘들어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항상.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속상할 때가 있고 얄미운 성도도 있을 수 있어. 없다고 그러면 목사님 교만이요. 있어요. 그제? 네. 살짝만 눈 깜빡깜빡만 해봐요. 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래도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축복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애들에게 믿음 넣어주세요. 믿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녀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왜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는 생명은 끝장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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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먹지 마세요. 그 나머지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12시 10분이 넘었어요 지금요. 여러분 내일 낮에 11시 참 나는 착해요. 예고편까지 가르쳐줘요 내가. 아멘 해요. 예? 목사님 나 착하죠 그제? 예고편까지 가르쳐줘. 예고편까지. 예. 빨리 끝나서 좋아 죽네 아주 그냥. 할렐루야. 엑기스만 넣어준다. 말씀만 넣어줬잖아요. 자, 오늘 저녁부터 치료 시간을 진짜 간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아프신 분들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리면서 제 앞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아픈 곳에게 막 진동이 오든지 막 뜨거운 불이 오든지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막 눈이 밝아진다든가 우울증이 없어지고 머리가 아픈 두통이 사라지고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자기도 모르는 역사. 손이 이게 안 들어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손이 올라가. 별 간증들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목사님 아시는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 있죠. 은혜 한인교회를 쳐봐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떠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는 한 10,000여 명 됩니다. 선교사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교회. 1년에 150억에서 200억씩을 선교비로 나갑니다. 안 놀래네 이 동네. 우리 목사님 교회도 참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선교 많이 하대요. 참 목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요 선교사만 단독 해외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280명이 지금은 350명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집회할 때만 해도 280명 했어요. 선교사 단독 파송. 여러분 300만 원씩만 해도 280명이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상상해 보세요. 맞죠? 목사님 알고 있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막 그 의사 교수들이 의사만 해도요 몇백 명이 됩니다. 그 교회. 자기 부인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나았다고 간증하는 거. 내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띄워놓은 거예요. 영상을. 내 집회에 간증하는. 앞에 나와서 수백 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암이 없어졌습니다. 돋보기를 40년 썼는데 이거 써도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 교회 유튜브에. 아멘 좀 해봐요. 그 간증들을 모아서 띄워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라고. 부산 세계력교회도 마찬가지. 거기는 수백 명이 강단이 이거보다 한 10배 크잖아요. 쫙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간절한 소원기도. 아멘 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예물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그런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더 좋고. 선택은 자유잖아요. 여기 부흥이 안 왔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잖아요. 와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권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아까 인사한 분이 손 들어봐. 저기 있네요. 손 높이 들어. 일어나 봐요. 부목사님 당장에 등록카드 쓰세요. 아멘. 예, 저분이 내가 제주도에서 전도했어요. 제주도에 언니가 여행사를 정말 양심적으로 제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장이에요. 그 친동생이에요. 근데 수원에 이사 온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거 봐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 한 반 됐네. 네, 12월 달이요.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사 오고 교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니라고 내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나는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몰라. 내가 수원에 부흥에 한두 교회 왔겠습니까? 이 주변에 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수원성 감리교회부터 시작해서 세eden 교회, 거기 좀 뭔가요? 세eden 교회부터 화강교회 뭐 이런데 여기 시온소 교회, 세안성결교회, 또 영락교회, 침리교회 거기 2번 거기도 하고 이것만 뭐 대교회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 부흥에 오기 전에 지난 주간에 내가 수원 영락교회 등록하라. 은총 목사님이 계신데 은총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나 이래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해요. 예, 열심히 안 하면은 언니가 창피당해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수지 맞았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아니면 교육자들하고 우리도 조만간에 교육자하고 같이 나갈 거거든. 제주도 또요. 가서 갔다 오고 선생님들 우리도 막 120명 150명씩 나가서 언니한테 여행사한테 맡기면요 최고 양심적이고 최고 싸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노예별로도 다 가고. 근데 그분의 사장님의 동생이에요. 깨달으면 하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든 간에 이 교회가 날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근데 오늘 저녁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잊어먹지 말고 꼭 시작하고, 아셨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저 아파트에서 내가 볼 거예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배웠죠? 이렇게 꼭 인사. 내가 지금 2가지를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부흥의 이후에도 끝까지 이 운동을 하시면 축복의 운동이니까 아주 좋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냥 독을 품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별장난을 다 해죠. 저 정신을 바짝 차려요. 마귀의 영은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좋아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마귀는 사탄 발림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자, 오늘도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감사해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여기 멀어서 못 오는 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생방송 들으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도 생방송 듣다가 치료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다 치료받을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주셨으므로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들이 고백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가 더 넘치는 은혜, 넘치는 기적, 전무후무한 은혜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